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4절부터 제가 뜨문뜨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백성들도 그를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들이 이르되 삼손을 불러 그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감옥집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그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기둥들 사이에 그를 세우니 28절입니다. 삼손이 주를 부리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하고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가슴으로 받고 손과 발로 행함으로 가장 복된 생애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이라면 그것이 크든 적든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실패는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한 사람도 실패 없이 아픔 없이 그저 평탄한 길만 걸어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인물들 가운데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삼손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또 그 삼손의 생애를 쭉 연구해 보면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만 들어도 영웅으로 느껴졌던 그 삼손이 창녀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질하는 신세로 전락해 있습니다. 즉 승승장구하던
그 삼손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가슴속으로 통곡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삼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맷돌을 갈고 있는 그 삼손의 심정. 아마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막 분노에 이글거리는 그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참 인생의 허망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귀족들, 즉 블레셋의 권력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시작했던 그 삼손의 삶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절망의 자리, 조롱의 자리에 놓이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삼손의 생애 가운데 그는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실패를 뛰어넘어 성공적인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먼저는 우리의 삶에도 불어올 수 있는 이 실패를 예방하고, 둘째는 설령 지금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해도 그 실패를 경험하는, 실패를 극복하는, 그리고 성공적인 생애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삼손의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그는 자신의 정욕에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하면 힘의 상징으로 느껴지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의 큰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이었어요. 삼손은 청년기부터 이런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사기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온즉 이제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서 하니, 그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혹은 내 온 백성 가운데 결코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며,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삼손이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 부모님의 반대에 대해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상대방은 이방인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해 그녀를 데려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저 나만 좋으면 다 된다는 식이에요. 삼손의 이런 태도는 결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 사사기 16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장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잘 보세요.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그런 일인지 조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그냥 창녀를 보고 그냥 그에게로 쑥 들어갑니다. 피터 폴 루벤이라고 하는 화가가 삼손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제목은 삼손과 사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두 개의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한 원 안에는 삼손이 사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사자를 지배하는 모습을 그려놓았고, 또 한편의 원 안에는 사자가 삼손의 이 가슴을 핥는, 발톱을 핥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해석을 하기를, 삼손은 눈에 보이는 사자는 지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사자에게는 늘 핥히며 살았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까? 삼손은 늘 모든 일에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나 그는 늘 여자에게 연약한 존재였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훅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삼손 보세요.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 인생이 얼마나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에 대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대로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소위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나의 약점이 뭔가. 그리고 그 약점을 딱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서서히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몸에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실패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 둘째,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했기 때문이에요. 즉, 삼손의 신앙은 형식에 불과했다. 그 신앙에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누구예요?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나실인으로서 몇 가지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셋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이 말씀 외에 나머지는 다 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즉, 나실인으로서의 표식으로 머리만 기르고 있었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에 그대로 휩쓸려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니,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삼손도 사람이잖아,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내용이 없는 신앙, 열매가 없는 신앙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삼손 보세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삼손하면 힘만 센 줄 아는데 사실 이 삼손은 대단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요, 수수께끼도 잘 내고요, 처세술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어요. 특별히 이 사사기 16장을 쭉 읽어보면요, 블레셋의 귀족들에게 매수된 그 드릴라가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온갖 안양을 다 뜹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교묘하게 그걸 다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뭐가 없어요? 나무가 없다고. 삼손도 결국은 드릴라의 눈물 앞에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같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10번을 찍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며 재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쯤 되면 삼손이 좀 이렇게 드릴라를 멀리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괴롭히고 막 자기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고 막 이러면은 뭔가 좀 세상 말로 낌새를 알아채고 좀 멀리 했어야 될 텐데 이 미련한 사람 보세요. 이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며 그냥 자기 거 다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말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면 결국은 이루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요,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하게 되는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타협하고 나면요, 2개, 3개 타협하는 건 아주 쉬워요. 술 한잔 고원하는 자리에 가서 술 한잔 딱 들이키고 나면요, 2잔, 3잔, 그리스도인이든 뭐든 뭐 이런 건 2잔, 3잔, 4잔 뭐 곤드레 만들어야 될 때까지 마시잖아요. 그냥 잃어버려요. 하나를 타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손 보세요. 하나를 타협하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니까, 그리고 부정한 것, 그 창녀의 무릎에 무릎 빼고 자다 보니까, 자, 하나를 타협했죠? 2개 타협했죠? 3개. 그냥 머리까지 다 내줘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목 내에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서글프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비극은 오늘 이 삼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 무엇인가를 앞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근데 이 예배 끝나고 저 예배당 문을 딱 나가는 순간에 찬송가 가사가 조금 바뀌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많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때요, 여러분은? 까맣게, 하나님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살지 않습니까? 혹시나? 하루 24시간 중에 24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급해야 뭔가 하나 위기감이 느껴져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형식적으로만 그냥 성경책만 끼고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겠어요? 삼손의 비극은요, 형식적인 나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신앙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대단히 무지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있다면 아마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며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자고 있던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 7탈이에요. 그가 엄청나게 긴 머리예요. 그 머리털이 다 깎여 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푹 잤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술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 자르는데 어떻게 그냥 자겠어요? 요즘같이 무슨 뭐라 그래요? 그 머리 깎는 기계 바리깡이라고 그러네. 이걸로 우르르 깎는 것도 아니고 가위로 깎는 것도 아니고 칼로 깎았단 말이에요. 삭도를 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깎이고 나서 드릴라가 테스트한 거예요. 흔들어 깨우면서 그림이 그려지죠. 흔들어 깨우면서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공격하러 왔어요. 이러니까 딱 삼손이 딱 뽐 잡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요것들 예전처럼 전에처럼 혼내줘야지 하고 몸을 탁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두 눈이 빠지고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두 눈 빠지고 끌려가서 노쇠 뭐라 그래요? 여기에 줄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 가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고 이 얼마나 참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그렇다면 삼손은 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건 삼손이요. 잘 보세요. 삼손이 서서히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길이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밋밋한 내리막길이니까 얼마나 가기 좋아요. 즐겁고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간다. 이런 공감이 되지 않아요?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삼손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면서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는 아무런 증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은 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늘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쭉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산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서서히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고 그는 그저 아무런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두 눈이 빠진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한두 번 빠졌다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나던가요?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몇 번 안 했다고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서서히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마음에 편안이 사라져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교감이 끊겨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서히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겨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밋밋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위기가 있다면요, 영적 위기감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 이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걸 막 세계 종교 연합운동을 해도요, 특별히 내 몸에 이상이 안 생겨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자고 해도 나한테 큰 피해가 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특별한 위기감을 못 느껴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제 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가보세요. 유럽을 가면요, 교회가 전부 다 박물관으로 변해 있어요. 캐톨릭 성당에 가면 그냥 그가 공동묘지요.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1세, 2세하고 다 관만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는 큰 빌딩에 어느 한 구석에 한 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장소만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관광시설이에요. 그걸로 돈 벌어서 그 건물 유지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 가보면요, 큰 교회가 백화점으로 변해 있고
피트니스 이 운동하는 대로 변해 있어요. 이제 서서히 세상이 마귀가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성경대로 하려고 정말 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그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길을 쓰면서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배고파 보세요. 육신이 배고파 보세요. 어떻게 해요? 막 먹을 것을 찾아서 뭐 냉장고 뭐 어디 구석구석 다 뒤지잖아요. 그러나 영적 배고픔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루 이틀 말씀 안 읽어도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조차 못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영혼이 죽어 있거나 자기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감각을 느낍니까? 병들어서 몸이 마비된 사람이 감각을 느낍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노라. 죽었노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 무관심이 이 삼손의 비극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 무관심이 우리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이 어떻게 그러면 그 실패의 늪을 뛰어넘어 성공적인 생애를 이루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여기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들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노쪽새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어 죽인 사람이에요. 나귀 턱뼈 하나 딱 들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단번에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한 창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두 눈이 빠지고 노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서 맷돌 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삼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천하를 호령하던 한 시대의 영웅이 일순간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아마 그는 가슴을 치면서 뼈아픈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나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보세요.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아도나이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하고는, 전 이 삼손의 기도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손이 평소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더라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까.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삼손이 죽인 사람이요, 그가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어요. 그 안에 이 블레셋 신전에 들어온 사람만 3,000명이 넘었거든요. 여기 30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았더라. 결론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진전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고 그는 모든 힘을 잃어버린 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초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가 마지막 이 사사로서의 의무는 사명은 다 하지만 왠지 이 가슴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왠지 이 가슴 한편이 짠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처럼 당해보고 겪어보고 빠져보고 피눈물 흘려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말고 처음부터 지금부터 그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그 권능의 손으로 꽉 잡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때는 이렇게 살라고 주셨고 어떤 때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삼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삼손처럼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피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라 늘 주를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